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정말 가을의 문턱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정신을 빼앗겨서 살아가면서 있다 보니까 벌써 8월이 거의 다 지나갔고 올해도 3분의 1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아까운 시간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우리 계획을 잘 세우셔서 남은 2021년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시간을 잘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기한이 다 차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위대하심을 선언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 왕궁에서 쫓겨나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자신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정신이 온전해지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왕권이 회복되게 되었고 자신의 나라와 권세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깨닫게 되었기에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자면 먼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기한이 참에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그 말은 그 날의 끝에라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하신 그 7년이라는 시간이 끝날 무렵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무려 7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생활을 다 끝난 이후에야 비로소 다니엘이 말했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7년이 끝에 끝날 때가 돼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낮추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게 되니까 이 7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어느 날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자신의 총명이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내 나라와 내 영광과 위엄이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는 것은 하늘을 향해서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그런 의미. 이 말은 정신이 나가 짐승처럼 살았던 그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회개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 정도의 의식이 남아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 동안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짐승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우월하심과 하나님의 존엄하심,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반면에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진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인간으로서 온전한 정신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고, 그의 모든 나라와 그의 모든 위를 다시 복직시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가 해제되는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징계를 회복해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용서를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결국 멸망시키기로 마음을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들이 악에서부터 떠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정하셨던 그 뜻을 거두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세우시기로 약속하셨지만은 그들이 악을 행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세우셨던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세우시기로 하셨던 것을 세우지 않으시겠다, 패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징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징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그 죄의 자리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킬 때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인 99보다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 것을 더 기뻐하시고 더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죄악의 자리로부터 돌아서서 그 죄를 과감하게 다 끊어내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길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기도하여서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고 그 죄를 사여 주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시편 34편 18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은 마음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악한 길에서부터 떠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기도할 때에 우리 중심에 우리가 정말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까지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죄악의 자리로부터 돌이키시고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회개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의 총명이 돌아오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감사한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분들조차도 감사한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성도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정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한 상황 가운데에서조차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어떠했습니까? 동방의 소문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사랑하는 10 자녀가 한순간에 다 죽게 되는 그런 비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지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어려움을 다 당한 이후에 했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모든 자녀가 죽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조차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처참하고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됩니다. 기와 조각을 가지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몸을 긁으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기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저주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순전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 아내가 그렇게 저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욥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욥기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그 아내를 꾸짖으면서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끝까지 그 하나님 앞에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코 이 욥의 이 행동과 말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고 모든 것을 저주하고 싶은 그런 환경과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그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그 모든 것을 배나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의 총명이 돌아오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그 권세가 대대에 이를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그 고백과 그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다시 모든 것을 복직시켜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복하고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가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7절 말씀을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자, 이 고백만 딱 떼어서 우리가 본다면
정말 믿음이 좋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했던 그런 신앙적 고백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가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것에서 그는 찾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은 자신이 교만하였고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라갔던 자신의 어떤 그 교만함 가운데 있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나서야 낮은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늘의 왕이시고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장차 모든 민족과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주인 되심이 만방에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이르러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모든 민족과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굴복하게 되고 엎드리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22편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또 시편 99편 2절과 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칭송했던 것처럼 바로 세상에 속한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엄 앞에 굴복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와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